3장 거룩한 성경을 해석하는 책임과 임무는 목회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의해 정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서 그 자리를 뺏을 수 없는 것처럼 가족 중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가족들에게 성경이 늘 읽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성경을 읽고 토의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에 대해 나눔으로써 읽고 들은 것들이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읽은 말씀에서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이 주어진다면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러한 죄에 대해 조심히 생각해보고 그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서 심판의 두려움을 느꼈다면 가족 가운데 누군가 그와 같은 심판을 불러올 죄를 범했을 때는 그처럼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받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어떤 의무가 요구된다거나 약속 가운데 위로가 주어진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령된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위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그 책임은 모두 가장에게 있으며 가족 구성원 누구나 가장에게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하여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해설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설교자들의 역할은 중요했는데 특히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그처럼 거룩한 성경을 해석하는 책임과 임무를 수행할 설교자의 역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 모범 3장은 거룩한 성경을 해석하는 책임과 의무는 목회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의해 정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서 그 자리를 뺏을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어서 비록 가정에서의 예배일지라도 결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가족들에게 성경이 늘 읽히도록 해야 한다는 언급은 바로 앞선 언급을 바탕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문구인데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와는 별도로 이미 1640년에 잉글랜드 장기의회가 제네바 성경과 화란 구격 성경에 견줄 만한 주석 성경을 편찬하자는 목적으로 잉글랜드 주석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욱 널리 알려진 주석 성경은 1560년에 발행된 제네바 성경이었는데 이 제네바 성경은 날개 여백의 여러 보조적인 주석의 내용이 첨부된 것으로서
이러한 주석 성경들은 가정 예배에서 읽히는 성경 본문 가운데 난해한 본문을 해석하여 풀어주는 설교자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정 예배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인 주석 성경의 역할에 대해 리처드 멀러는 이르기를 공중 예배 설교와 성경 일독이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간편하고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주석 성경 편찬지는 성경 읽기에 정통하고 일독표를 따라 정해진 분량대로 읽는 이들을 향해 이집트 내시가 빌립에게 던졌던 질문을 추가로 던진다. 사도행전 8장 30절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에 돌아오는 대답은 사도행전 8장 31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답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찾도록 견실하게 인도해줄 안내자, 즉 주석 성경이다 라고 잘 정리하여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예배에서의 성경 읽기와 교육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부르심과 세움을 입은 자들에 의해 해석된 간단하고도 분명한 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적 이해가 더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칼빈 주석과 같은 정통 신학이 잘 담긴 주석이나 올바른 해석의 주석 성경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 예배 모범은 성경 본문에 대한 간단하고도 분명한 이해에 따라 토의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해 나눔으로써 읽고 들은 것들이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가정예배는 공예배의 설교와 같이 불가피하게 일방적인 선포의 성격을 띠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토의와 대화를 통해 서로 간의 확인과 교정을 이룰 수 있는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풍성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와 토의가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의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실천과 적용의 여부까지도 살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예배 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토의의 진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가정예배 모범에서는 먼저 읽은 말씀에서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이 주어진다면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러한 죄에 대해 조심히 생각해보고 그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읽고 들은 것들이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여야 한다는 앞선 문구입니다. 성경 읽기와 토의는 단순히 종교적으로 치러지는 예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유익이 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 예배가 주는 유익과 연계됩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가정 예배가 예배당에서의 공예배를 바라봄과 마찬가지로 개인 예배 또한 가정에서의 예배를 지향하는 성격이기에 가정 예배가 실제적인 유익이 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의 신앙과 경건의 습득이 연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